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우리 12절로 13절 두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우리 275페이지 고린도전서 10장 우리 12절 13절 두 절만 봅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2절 13절 두 절만 보도록 합니다. 신약성경 275페이지입니다. 제가 공독드립니다. 말씀 보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옛날에 오래전에 아마 한 20년 전, 30년 전에는 각각 집안에 이것이 있었을 거예요. 시계주기에서 태양시계 아시죠? 네? 네. 요즘에는 건전지를 넣고 전기로 하지만 예전에는 찌찌찌 그래서 태양이 완전히 감기면 그것이 보통 한 달 정도를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은 그 의자를 놓고 이제 올라가서 태양을 감아줘야지만 이제 1시가 되면 땡, 2시가 되면 땡, 땡, 밤이나 낮이나 할 것 없이 그렇게 돌아가고 시간은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제 태양이 어느 정도 풀리게 되면 어떠느냐? 이제 소리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기하던 땡, 땡이 땡, 땡. 그래서 그 시계는 이제 태압이 정상적으로 감겨지고 힘있게 감겨지니 잘 돌아갑니다. 그렇지만 풀리게 되면 시간의 역할을 잘하지 못하고 종소리의 그 역할도 다 하지 못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믿음 생활도 이와 비슷하다고 여겨집니다. 내가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으로 꽉 차 있으면 은혜로 충만하다면 우리는 말씀의 에너지, 말씀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그 은혜가 사라지고 태압시계에 태압이 풀려서 이제 역할을 잘하지 못하면 힘이 없고 정확하지 않고 흐느적 가는 그 태압시계와 이 벽종시계와 같이 저 사람이 저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가, 장로인가, 권사인가, 집사인가. 어떨 때는 세상에서 진짜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보다도 더 독하고 악하고 지저분하게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신앙생활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 태압을 쪼이는 것이 예배가 되고 기도가 되고 때로는 우리 삶 속에서 닥치는 어려움, 시험, 환난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태압을 쪼이는 그 심정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또한 항상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내 자신이 항상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견고한 믿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저희도 엄청난 지난 한 달은 너무너무 고난의 한 달이었습니다. 우리 가정에. 첫 주서부터 잘 아시듯이 우리 큰아이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갑자기 팍팍 넘어지고 하는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어려웠습니다. 집에서도 갑자기 화장실 갔다가 그냥 목석이 넘어져지 탁탁
그냥 앞으로 그냥 탁 쓰러져 버리고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순간, 그때부터 저는 강단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언제까지? 지금까지 기도하죠. 하루에 한 10번도 쓰러져도 기도하면 틀림없이 하나님 해결하신다. 참 매정한 아빠였죠. 그러면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여 할 걸 하면서,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 달이 지나고 지금은 다 사라지고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그 안에 여러 가지를 깨닫고 여러 가지를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수많은 것에서 변화를 겪게 하시고 성화 더불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은 새로운 것을 보여주시고 새로운 길을 알려주시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이 고난에 대해서, 환난에 대해서 이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은 저에게 어쩌면 시험을, 테스트를 하셨다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근데 통과했습니다. 넘어섰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목사 너는 어떻게 할래?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항상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성경 이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멘. 네.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완성된 존재가 아닙니다. 아멘. 아직까지 미완성입니다. 되어져 가는 존재, 만들어져 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50년 했다고 완성된 것이 절대가 아닙니다. 연수는 많이 교회를 다녔지만 아직까지 기저귀 차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연수의 자랑이 믿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지금 현실에도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되어져 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되어져 가고 만들어져 가는데 성장이 멈추고 지체장애자들처럼 몸은 커가는데 아직까지 기저귀 차고 누워서 먹여주는 것만 먹어야지만 살아가는 그러한 장애자들이 많습니다. 어쩌면 믿음에서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머리는 커가고 열수는 성장하고 커가는데, 열수는 늘어나는데 아직까지 걸어다니지 못해. 목사님이 업고 가야 되고 권사님 다른 성도들이 업고 가야 되고 그러면서 스스로 하지 못하는 성도들, 그것이 바로 성장이 멈춘 성도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길 원하시고요, 우리는 또한 말씀을 먹어가며 완성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왜 성장이 멈추고 그렇게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느냐? 우리 앞에 항상 시험의 문제라는 것이 도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시험을 우리는 어떻게 이겨내야 돼요?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 그거는 견고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견고한 믿음, 이 믿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내가 다 되었다고, 내가 다 이루었다고, 아니 나는 이제 권사님, 나는 권사니까
나는 장로가 됐으니까 나는 이제 다 됐어. 나는 이제 목사가 되었으니까 나는 이제 다 됐어. 나는 완벽해. 이럴 때 너무 우리가 조심해야 될 줄 믿으십니다. 아멘. 다 되었다. 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요, 인생과 내 가치관이 확고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의 지식, 세상의 통념으로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의 통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한 우리 인생 속에서 수많은 역경을 넘어가는 시험을 통하여 우리가 완성되어 가며 우리는 서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믿음과 신앙이 바로 섰다고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결국 넘어가고 맙니다. 제가 목사로서 목회를 하지만 지금까지도 제가 참 하나님께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무엇이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한 가지만 말한다면 제가 저것은 안 돼. 내가 내 생각이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믿음의 눈으로 볼 때도 인간적인 시각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저것은 안 돼.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그걸 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의 가치관이 하나하나 깨어집니다. 어떤 가치관? 나는 내 생각에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게 하실 수 있다. 무죄하신 하나님, 아니 능력의 하나님. 그러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 하실 수 있다라는 것. 아멘. 자석으로 이제 못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밑에 자석이 있고 종이 위에 못을 세웁니다. 그럼 못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자석을 딱 떼는 순간이 어떻습니까? 자석이 딱 떨어져 버립니다. 넘어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탱하고 나를 잡아주고 있으면 나는 설 수 있습니다. 고난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나를 찾아올지라도 나는 그 어려움에서 내 자리를 지키고 꿋꿋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 말씀의 은혜가 내 삶 속에서 떨어져 나갈 때 즉각 떨어집니다. 내가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를 잡아주시기 때문에 내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다 되었다고 나는 이제 더 성장할 것이 없다고 교만해져서 살아가면 필경 넘어지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견고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 앞에 다가오는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주까지도 이 다윗에 대해서 조명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이 다윗, 어린아이 다윗,
그 어린 아이서부터 그는 여러 가지 역경과 여러 가지 생명의 위협 속에서 그는 싸워 이겨 승리했습니다. 그는 또한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서도 그는 그 기지를 통하여 어떻게 해요? 이겨냅니다.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고난이 와도 우리는 싸워 이겨야 하는데,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또한 예수를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에게 닥치는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안 될 것 같고 세상은 안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역사하시고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고요, 환경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내가 하지 못하면 하나님은요, 사람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말씀으로 기적을 이루실 수 있고요, 환경을 동원하셔서 나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자신 스스로가 먼저 그 하나님 앞에 순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앞에 다가오는 시험들, 문제들, 오늘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미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시험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 앞에 우리의 삶 속에 큰 시험, 큰 문제가 닥쳤다라는 것은 내가 그만한 믿음이 있다라고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 문제 앞에 힘들고 어렵고 고뇌가 되지만 내가 이것도 감당할 수 있구나 감사하며 그것을 맞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어려운 걸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13절 후반절에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감당하게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은 연단하고 또한 훈련하시려고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이 시험이라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 시험, 어려움, 이것은 사탄이 주는 시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넘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연단하고 우리를 유익되게 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시험.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두 가지의 시험을 우리가 닥쳤을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넘어서도록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기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아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그 시험 앞에 바로 넘어지느냐 포기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바짝 다가와서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짝 다가와서 그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씨름하는 그를 하나님은 감당하게 하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환경을 동원하시고요. 아멘. 사람을 사용하시고요. 아멘. 말씀으로 역사하시고요. 우리 혜림이가 막 넘어지고 그래가지고 참 여러 가지가 어려웠습니다. MRI를 찍어도 정상이고 다 정상입니다. 그런데 계속 넘어가요. 이거는 이제 다 지나갔으니까 이제 고백하죠. 그래가지고 제가 침을 항상 배우고 있었는데 예전에 제가 이제 침을 맞았던 어르신이 계셨어요. 선생님인데 이제 그분이 90세가 넘었는데 침을 못 놔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그 어르신한테 전화를 했어요. 어르신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정 목사, 나 침 못 놔. 그래가지고 그랬어요. 어르신, 저 침을 배워서 저도 침 놓는데 저에게 알려주세요. 제가 우리 딸을 데리고 가서 놓겠습니다. 제발 도와달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 혜림이를 데리고 그 어르신 집으로 가서 내 침을 가지고 가서 이제 혜림이를 눕혀놓고 내가 침을 꽂으라는데 다 꽂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침을 놨는데 이제 맺혔던 것이 그 자리에서 다 풀어지고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좋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놀라운 것은 또한 어떻게 하나님이 감동하셨나 몰라도 다른 약재도 주시고 그러면서 그 어르신한테 이제 침 놓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다 배우고 지금까지도 이제 침을 놔가면서 다른 약도 먹고 치료받아가면서 정상으로 회복이 됩니다. 저는 이런 것을 통하여 어렵지만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으로도 역사하시고요. 사람을 사용하시고요. 환경을 사용하시고요. 이것은 확실합니다. 우리 앞에 당한 그 어려움, 시험, 문제 그 안에서만 허우적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어서 살아갈 때 해결의 길은 분명히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좋게 하시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앞에 닥치는 어려움과 그 문제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려운 인생 속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느냐, 아니면 세상의 생각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나만의 생각으로만 살아가느냐, 그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결단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대로 우리가 따라가면은 내 생각보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좁혀진다. 쓰러진 못이 본드로 세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자석으로 다시 될 때 그 무슨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견고한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 시험을 여러분 혼자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해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려운 인생의 난관을 주시지만 여러분 홀로 그것을 일방적으로 맡겨두기만 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13절과 같이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시고요. 또한 하나님은 가만히 하십니다.
친히 그 시험을 하나님이 같이 해주신다고요. 아픔도 같이 해주시고요. 고난과 역경 속에서 같이 걸어가시고요. 아멘. 아멘. 모든 것을 같이 해주십니다. 단 무엇이냐?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하나님께 구하지 못하니 시험에 넘어지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해야 됩니다. 찾아야 됩니다. 두드려야 됩니다. 두려운 일이 있습니까? 두드리고 찾고. 어려운 것이 있으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없어졌는데 포기하기 이전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찾습니다. 작년에 일을 하는데 이제 음성휴게소에서 식사를 하고 그냥 이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뭔가 이상합니다. 뭔가 이상해요. 보니까 카드를 안 가져오고 카드를. 그래서 이제 진전쯤에 와서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음성휴게소로 전화를 했습니다. 이러이러 해가지고 이러이러 막 찾아봤는데 없는데 혹시 카드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잖아도 내가 계산을 하고요. 그냥 밥 먹으러 가더래요. 찾아올 줄 알았는데 보니까 없더래요. 그걸 2번이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가서 거기서 밥을 또 할 수 없이 먹었죠.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거나 잃어버린 일이 있으면 그것을 찾습니다. 아멘. 믿음이 연약해지고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내가 말씀에서 조금 많이 떨어졌다면 우리는 그 자리를 찾아 올라가고 다시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지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시험이라는 문제 앞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문제, 시험, 고난 이것을 통하여 우리를 성장시키시고요. 예수를 닮아가게 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만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피할 길을 주시고 또 감당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이 13절에 그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어떻다고 하십니까? 미쁘사. 아멘. 좋으신 하나님.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12절과 같이 항상 넘어질까 조심하고 교만하지 않을까 나 자신을 돌아보며 항상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 인생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견고한 믿음, 이것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구하여 얻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역경을 통하여 그 견고한 믿음을 얻어지는 것입니다.